1세기 헬라 지역, 특별히 이제 기원전 1세기의 헬라 지역에서 만능 해독제가 굉장히 유행했는데 그 이름이 미트리다티움이라는 만능 해독제가 유행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뭐 지금의 의약품에 비교할 수 있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때에는 독하면 해독할 수 있는 만능 해독제로 통했다는 게 이 미트리다티움이라는 해독제입니다. 근데 이 해독제가 만들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이제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하는 이 튀르키예 지역을 점령하고 있을 때 그 튀르키예 지역에는 원래 한 왕국이 있었는데 그게 폰투스 왕국이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폰투스 왕국도 꽤 그래도 역사가 있고 세력을 떨쳤던 왕국인데 폰투스 왕국의 왕 중에서 미트리다테스 6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미트리다테스 6세가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게 뭐였냐면 큰 정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독초, 각종 독초들을 키우는 아주 그 일에 열정을 가지고 많은 독초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독초정원 이렇게 붙일 정도로 수많은 독초들을 거기에 키웠답니다. 그리고 그 독초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독을 연구하는 거죠. 왜 이 왕이 이렇게 독을 연구하느냐? 자기의 아버지도 독사를 당했답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정적들이 언제 독으로 자기를 해칠지 몰라서 자기가 독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게 하려고 수많은 독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독을 가지고 누구 대상으로 실험하겠습니까? 하인들, 노예들 대상으로 독을 시험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까지 했냐면 자기한테도 독을 가지고 시험하는 겁니다. 아주 소량의 독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서 이 독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하려고 이렇게 여러 연구들을 많이 했답니다. 이렇게 독을 먹어도 안 죽는 몸이 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세상 일이 뭐 어디 자기 마음대로 다 됩니까? 그러다가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트리다테스 6세가 아들에게서 반란도 일으키고 이제 뭐 어떻게 하나 저떻게 하나 너무 생을 비관한 나머지 그냥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싶어서 독약을 먹었습니다. 독약을 먹었는데 안 죽는 거죠. 네. 이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독에 내성이 생겨버려가지고 독약을 먹어도 안 죽어서 결국 자살도 못했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만능 해독제처럼 알려져서 이렇게 전파된 게 이 미트리다테스 왕의 이름을 따서 그가 계속 복용했던 그 독약을 미트리다티움이라는 이 만능 해독제가 돼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유행하게 됐다라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기가 독에 안 죽으려고 열심히 독을 연구했는데 정작 죽고 싶을 때는 죽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아무리 자기의 앞길을 자기가 마음대로 계획을 해도 자기 생각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사람이지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참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어쩌면 그걸 우리는 철이 든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내가 나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런 게 인생에서 철이 드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철없는 어린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철없으면 물불을 안 가립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TV에서 어릴 때 보면 슈퍼맨 영화 한번 나오면 그 다음에 애들이 다 뭐 메고 나옵니까? 빨간 보자기 하나 목에 메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합니까? 높은 데서 그냥 뛰어내리는 겁니다. 애들은 나도 슈퍼맨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망토만 매면 나도 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떨어져서 다쳐보면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알게 되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한계를 계속 경험하다 보면 철이 듭니다. 내가 안 되지. 내가 여기까지는 내 한계지.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숙해져 가는 거죠.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내 한계를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그냥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내 건강과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가지고 내 삶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가는 과정이 신앙이 성숙해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 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고 그 다음 날 사람들을 피해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따라오고 나서 벌어지는 일들이 오늘 이야기인데, 오늘 이야기를 잘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어떤 모습이고 그 간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보면 우리의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욕심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방법까지 다 제시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도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다 하는 거지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과 만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은 인간은 오해하고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하는 겁니다. 인간은 오해하고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오병이어 기적 이후 이 가버나움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들이 뭘 요구했겠습니까? 그 전날 그들이 먹었던 그 기적과도 같은 떡, 다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요구했죠.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만 왕으로 삼으면 무슨 문제가 해결됩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적을 눈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되는 사람을 먹였으니까, 이분만 왕으로 삼으면 우리 이제 먹고 사는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것도 근근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 3끼 먹는 것도 사치일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오병이어는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렇게 와서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 떡 달라는 겁니다. 물고기 주시고 떡 주시고.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잘 아시죠. 그래서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려온 거, 내가 표적을 봐서 나를 믿으러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온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아시고 꼬집으십니다. 그런데 무리는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떡만 쫓지 말고 표적을 보고 나를 믿어라,
이 요청에 무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우리 조상 모세는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당신이 주시는 표적은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하면 모세는 맨날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 끊이지 않고 먹게 해주셨으니까 표적을 보고 우리 보고 믿으라 그러면 우리한테 그 표적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계속 떡을 주면 우리가 당신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보고 좀 깨닫고 믿으라는 요청을 하시자 이들은 떡 더 주면 내가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요구는 계속해서 그 기적과도 같은 떡 좀 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는 위대한 영웅이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잘 리드한 것도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야, 모세 같은 지도자만 나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 때는 40년 동안 먹을 것 걱정하지 않지 않았냐. 매일매일 만나를 그냥 기적처럼 메추라기를 기적처럼 백성들이 먹게 해주지 않았냐. 우리한테 그런 모세 같은 지도자만 있으면 우리가 더 이상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지 않냐.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모세가 떠올랐던 겁니다. 야, 모세처럼 이분 우리 지도자로 삼으면, 우리 왕으로 삼으면 우리 먹는 걱정 다 해결할 수 있겠다. 그들은 예수님께 그걸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들의 시각에는 문제가 있었죠. 그들은 모세가 자기들에게 만나를 주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인간은 오해하고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그들은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지도자만 생기면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삶에 있는 문제와 근본적인 것들도 자기들 스스로 해답을 다 정해놓고 예수님 이거 해주시면 우리 먹는 문제 다 해결됩니다. 떡 주십시오. 모세처럼 그런 기적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미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해하기가 쉽상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들은 홍해도 모세가 걸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반석에서 물도 모세가 낸 것이라고 생각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 것도 모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만 생기면 로마의 압제건 먹고 사는 문제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 머릿속에 이미 해결책을 다 가지고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만나 준 게 모세가 아니다. 하늘로부터 온 그 떡은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라며 그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이 모세가 떡을 줬다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모세는 눈에 보이는 지도자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로 계속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수는 눈에 안 보이니까 계속 눈에 보이는 내게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내 문제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말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말로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는데 정작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우리에게 이거 감당할 만한 사람이 있나, 우리에게 이거 할 재정이 있나, 여러 상황과 조건들을 따져서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넉넉한 자원과 재정과 여러 인력이 있으면 우리는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이 기세등등해지고, 좀 그런 게 없으면 우리는 초라한 것처럼 풀이 쭉 죽어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고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죠. 당장에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선도직으로 지정돼서 재개발해야 되는 문제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때 당장 우리 머릿속에 드는 생각들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건축 헌금을 얼마나 마련해야 되나? 이거 하려면 어떤 수단을 다 써야 되나? 이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우리의 머릿속으로 해야 되는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우리의 한계를 정하고 하나님 요거는 요렇게까지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스스로 재단하고 그렇게 해버릴 때가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아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오해를 걷어내고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은 잘못 구하고 하나님은 바르게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인간은 잘못 구하지만 하나님은 바르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들이 뭘 구합니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떡을 구합니다. 모세가 주었던 떡, 그렇게 그들이 배불리 먹이면서 그들의 삶을 걱정하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그 떡을 달라고 구합니다. 오병이어 먹은 거 그게 중요한 것 아닌데 그들은 그 떡을 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예수님의 의중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왜 오병이어를 주셨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떡 먹고 배불러서 지금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간구를 수정해 주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들은 오병이어와 같이 자기들의 당장 배부를 수 있는 이 떡, 눈에 보이는 그 떡을 구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며 그들의 간구를 수정해 주십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라고 하자 이 여인은 내가 물길로도 다시 물길러러 오지 않아도 되는 그 생수를 좀 내게 주십시오라고 잘못 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지요. 인간들이 그렇게 우리들이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상관없는 것들을 구할 때가 우리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기도해왔던 것들 여러분은 얼마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수첩 같은 걸 써보면 우리 기도 제목을 흔적들을 알 수 있거든요. 내가 이때는 이전에는 이런 거 기도했었구나.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기도했던 것 정말 다 이루어졌으면 우리 삶은 진짜 엉망진창이 됐을 겁니다. 속된 말로 진짜 우리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막 달라고 구했던 때가 있는데 지나고 보면 이거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셔서 하나님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었던 이거 주셔서 내 삶이 괜찮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우리는 주님 앞에 잘못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내 삶을 망칠 수 있는 것들을 구하죠. 진짜 좋은 건 놔둬놓고 정말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더 많이 구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알아서 우리의 기도를 수정해서 바른 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들은 육신의 떡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며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자신을 내어주시는 게 어떤 겁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죠. 우리가 성찬식에 그 은유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자신의 몸,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짜 필요한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이들은 당장에 자기 배 부를 수 있는 것들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떡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유명한 기도문이 하나 있죠. 저도 참 좋아하는 기도문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함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걸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구한 거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 구할 때가 있습니다. 엉뚱한 거, 전혀 우리에겐 필요도 없고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것들 구할 때가 있죠. 그런데 주님은 알아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고 받은 것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임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내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은 분명 더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끄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시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바른 이 가르침에 대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 놀라운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 가르침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다 각기 제갈 길로 뿔뿔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이 정말 쓸쓸히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셔도 사람들은 믿지 않고 그냥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믿음을 가지라고 선포해도 자신을 계시해도 이들은 믿음을 가지지 않고 떠나가 버리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음 좋은 줄 알죠. 나는 이 정도면 괜찮겠다 생각하는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일들이 우리 삶에서 발생할 때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나한테 주시냐? 내가 그만큼 기도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이걸 위해서 열심히 간구하고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의 믿음이 생각보다 많이 흔들립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갈릴리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 같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관과 생각과 맞지 않자 믿음은 무슨 믿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정말 그런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기적으로 예수 믿게 되지 않습니다. 물론 기적이 하나님을 믿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경험하는데 여러분, 40년이 걸립니다. 기적으로 우리의 신앙들이 막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참 믿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고 내게 오시는 자는 내가 쫓아내지 않을 거다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좋아서 믿음 생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걸 칼빈은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잃어버리지 않게 그 성도를 끝까지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믿음 없음을 봅니다. 이들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못 구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기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 더 먹으려고 예수님 쫓아왔습니다.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자기에게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맞지 않자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 연약한, 그런 정말 믿음 없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며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향해서 놀라운 일들을 여전히 이어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슬럼프가 와서 난 정말 믿음 없나 보다, 믿음 생활 헛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원래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연약하고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신앙이 수준이 낮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잘못 구해도 주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바로 교정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이 언젠가 그것들을 우리에게 이해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는 믿음이 없지만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 사실을 붙드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만하지도 않아야 되지만 그래서 낙심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주님이 충분히 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주님을 붙들 때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붙드시는 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개인의 삶마다 다르실 것 같습니다. 지친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문제들이 앞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때로는 내가 좀 교만했다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주님 앞에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붙잡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